날마다 행복한 묵상 2022년 네 번째 주, 오늘은 레위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점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레위기라는 책은 참으로 좀 읽기가 쉽지 않은 책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법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법들을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을 하죠. 도덕법, 그 다음에 사회법, 종교법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도덕법이라는 것은 도덕윤리에 관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인 것이지요. 두 번째 사회법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법들입니다. 그래서 종과 상전의 문제라든지 음식의 문제라든지 이런 배상법이라든지 하는 그런 법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종교법이죠. 제사와 정결의식에 대한 법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해석을 사실은 조금씩은 다 다르게 해야만 합니다. 윤리 도덕적인 이런 법들은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 원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원리의 책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문자적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그 속에 있는 원리가 뭔가를 계속 추구해 가는 것이지요. 사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법이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종과 상전의 문제 같은 것들입니다. 그 사회에 있었던 그런 사회적인 제도,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원리에 따라서 사람을 만드신 원리에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법인데 종과 상전의 그런 관계들 속에서도 여전히 적용돼야 될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이해가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이해가 돼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종교적인 법들은 무엇보다도 이것은 많은 상징을 담고 있고 그림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르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원리를 찾아서 지금 우리의 종교적인 신앙적 생활에 적용을 해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 레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교적인 그런 상징적 의미들과 또 문화적인 배경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지만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레위기는 조금은 어려운 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른 예배법입니다. 그리고 속죄일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과 또 신앙과 삶이 어떻게 일치를 이루어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레위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묵상 1번 1번입니다. 대속죄를 위한 제사장의 준비는 무엇입니까? 오늘 16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이 대속죄일에 관한 법입니다. 대속죄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드리는 특별한 절기로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용서받는 날이다. 그런 날이 이 대속죄일입니다. 이 날은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는 절기이기도 하고 이 날은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게 되고 그 범죄의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과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이후에 다시 모세가 지나산으로 올라가서 40일 금식한 후에 하나님께 새롭게 말씀을 받아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새롭게 말씀을 받아서 내려와서 시작된 절기, 그게 바로 대속죄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날은 유일하게 성막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중에 지성소가 열리는 날이고 대제사장만 이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무엇보다도 제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제물은 속죄의 제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이 제물이 대신합니다 하는 그런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몸을 씻습니다. 깨끗한 것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나갑니다. 그런 의미죠. 세 번째는 세마포로 된 옷을 입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은 보통 아주 화려합니다. 그렇지만 이 속죄의 일에는 세마포로 된 아주 평범한 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이 세 가지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 죄를 대신한 그 무엇이 제물이 필요합니다. 깨끗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세마포를 입는다는 겸손과 겸비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우리 모두에게 지금 요청되는, 모두에게 요구되는 내용입니다. 1년에 한 번씩밖에 열리지 않았던 지성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 성소가 회막이 갈라지고 그리고 휘장이 갈라지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마음으로 늘 나가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능력을 힘입어 내가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깨끗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진심을 드립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의 자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속죄일에 백성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속죄 제물을 준비합니다. 자신의 죄를 대신할 그런 제물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속죄 제물 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죄 제물 대신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내가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아사셀의 염소는 어디로 보내어집니까?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자, 백성들이 가져온 염소 중에 하나를 택해서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는 아세셀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광야로 내보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16장 21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그러니까 이 염소를 광야로 보내기 전에 모든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이렇게 전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세셀의 원리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죄의 자백, 회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 이제 내 죄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결단입니다. 이제 이 죄를 나로부터 멀리 떠나보내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이 죄에 이렇게 매여 살지 않겠습니다. 이 죄를 멀리 떠내보내고 이제는 새로운 나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의미가 바로 이 아세셀의 염소에게 내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 죄를 여기다가 실어 멀리 보냈으니 더 이상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세셀의 염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 보내버리고 오늘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또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려가시는 이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버려야 할 죄를 버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동안 버리지 못한 죄들이 있다면 간절히 기도합시다.
아슬살의 째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모든 죄를 전가했으니 이제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이 죄에서 진정한 해방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와 함께 그런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주어진 날들 새로운 마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고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날 새로운 사람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죄의 종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이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